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긴 문안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안 인사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도 않은 교회이고 방문하거나 사역한 적이 없는 교회에게 이렇게 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미 로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체와 편지의 형식에 있어서도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작은 조각에 주의를 기울이듯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에서도요,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긴 문안 인사 목록이기도 하지만요, 그에 앞서 바울의 여성 동역자 중 한 명인 베베에 대한 추천서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아마도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 베베는 로마 공동체의 사도의 추천을 받은 일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베베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여성 동역자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갱그레아 출신의 일꾼이라고 소개하죠.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그녀를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베베를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집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2절에서 보듯 그녀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도 했는데요. 이런 짧은 표현에서 우리는 베베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는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를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베베를 보호자로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로요, 보통은 후원자, 후견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는 후견인 제도를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체계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왕족과 최상위층은 1%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인과 상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귀족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층민은 소장농, 또 여러 장인들,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라미드 계층 구조 속에서는 하층민의 수가 상층민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에 혁명이나 혹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도계층의 폭압적인 다스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더불어 이런 후견인 제도와 같은 것으로 충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불만을 잠재운 탓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은 이는 후견인을 정치적, 법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었죠. 이와 같은 사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베베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여성이었으며 또 그녀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베베의 후원을 받았던 바울은 이제 사도의 권위로 로마 공동체에 베베를 후원할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베베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녀를 잘 대우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대접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3절에 언급된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로마 출신 유대인으로서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결국 로마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로마서 곳곳에서 매우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로마로 돌아가 바울의 권위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베베를 제외한 명단에 가장 먼저 등장하죠. 이들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5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바울은 매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8절에 암블리아와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가 대표적입니다. 또 노예 출신이었지만 후에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한 이들도 보이는데요. 11절에 헤로디온과 나기수가 바로 그들인데 헤로디온은 이름을 보아하니 헤롯 가문에 속한 노예 출신 자유민으로 보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 주인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나기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부유한 노예 출신의 자유민이었으나 네로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그리피나의 복수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비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도 노예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수의 여성들에게도 문안합니다. 6절에 마리아는 흔한 유대인 여성의 이름이었지만 라틴어로 마리우스의 여성형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역시 모두 여인으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황제 가문에 속한 종들의 이름입니다.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이들도 보이는데요. 10절에 아벨레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로 인해 최근에 시련을 경험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로서 아그리파 1세의 형제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시했던 헤롯 가문에서 로마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입니다. 당시에는요, 조합과 같이 상인이면 상인, 군인이면 군인, 교사면 교사, 이렇게 사회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와 다르게 여러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당시 교회가 가정 공동체 중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로마에는 약 5개 혹은 그 이상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교회, 두 번째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형제들의 교회, 비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lum바와 성도들의 교회, 네 번째로 아리스토블로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섯 번째로 나기수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만 무려 27명입니다. 가정교회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30명에 가까운 이들이 언급되는 것이죠. 마치 영화가 끝날 때 올려가는 엔딩 크레딧처럼 바울은 이 로마서 끝에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민자였고 암볼리와 우르바노, 허메와 같은 이들은 노예들이 흔히 갖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이 주로 눈에 많이 띄었지요.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유니아 등은 많이 수고한 자, 주 안에서 탁월한 자로 칭찬받습니다. 유니아는 심지어 사도들 중에 존중받는 자로 불릴 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한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남성 중심적이지 않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신분과 또 남녀의 차이,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우정과 협력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과 동역했던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하죠. 그 시대에는 여행과 이주가 활발했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등에서 만났던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복음 안에서 형성된 관계는 도시를 넘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는 못했더라도 기도와 편지, 선교 후원과 같은 연결고리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담긴 중심 언어는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주인, 노예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찮지 않게 여겼고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계속 본받아야 할 복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기억하지만 바울이 이런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엔딩 크레딧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마지막 자리에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해 준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친구의 위로, 목회자의 격려, 이름 없이 보내준 헌금 봉투, 곁에서 함께 걸어준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교회 간의 연결이, 성도 간의 연결이 약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축복할 수 있는 연합의 은혜가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 울어준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줄거리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써 내려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로마서 16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함께 해준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의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은혜의 동역자로 새겨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있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의 은혜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나에게도 그 이름이 헤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누군가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